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입니다. 그의 이름은 쇼펜하우어는 유수관의 이름이고 그의 이름은 아르투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이름입니다. 독일의 철학자로 스스로가 철학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철학자들이 자신을 경계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발사에게 면도를 시키지 않았고 불이 날까봐 2층에서 잠을 자지도 않았습니다. 이 쇼펜하우어는 정반합의 변증법으로 유명한 철학자 헤겔에 가려져서 빛을 발하지 못하다가 헤겔이 죽은 후에 그의 뒤를 이어서 비로소 유명해진 철학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1788년 성공한 네덜란드 사업가 아버지 하인리히 플로리스 쇼펜하우어와 또 명성 있는 작가였던 어머니 요한나 쇼펜하우어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하인리히는 유명한 재력가였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네덜란드의 사업가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요한나는 시의원의 딸로서 예쁘고 활달하고 외향적이었다고 합니다. 40이 넘는 늦은 나이 당시 아들 쇼펜하우어를 얻은 이 아버지 쇼펜하우어는 아들을 상인으로 키우고 싶었지만 사실 아들은 다른 것에 정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끝끝내 자기의 뒤를 잇는 상인으로 기르고 싶었던 아버지는 가족끼리 세계 여행을 떠납니다. 좋은 여행, 좋은 장소, 좋은 먹거리, 아무튼 좋은 것들이 많이 보여주면 아들이 상인이 되지 않을까, 돈을 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이번 주인공의 일기장에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리에서 구걸하는 프랑스 빈민의 비참한 모습, 장교에게 채찍질을 당하며 행군하는 영국 병사, 항구마다 참혹한 강제 노동을 당하는 흑인 노예, 부모님은 정녕 이러한 광경이 아무렇지 않다. 요약을 하자면 여행이 될 수 있겠다 라고 쇼펜하우어는 생각을 한 거죠. 아들을 상인으로 키울 수 없다는 사실을 안 이 아버지 하인리히 플로리스 쇼펜하우어를 자살로 산을 맞이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 집안일을 기었던 우울증도 한모습으로 보입니다. 아버지의 죽음에 고통스러워하던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주인공은 김나지움에 입학을 하여 인문학 수업을 이어가지만 그마저도 뜻대로 안 됩니다. 유명해서도 쫓겨나요. 한 교사를 조롱하는 시가 발견이 되었는데 이 시의 수준이 너무 높다 보니까 쇼펜하우어가 아니고선 이런 시를 적을 수 없다. 유명을 쓰게 되어서 학교에서 퇴학을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로 돌아오지만 이때부터 어머니와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예쁘고 사교성 높던 어머니는 당시 살롱이라고 하죠. 우리가 아는 룸살롱과 좀 다른 개념으로 약간 당시의 지식인과 상류층들이 모여서 교류하는 장소 살롱이라고 하는데 이 어머니가 이것을 개업을 해서 이제 밝은 분위기로 살고 있었어요. 게다가 남편이 남긴 유산으로 부유하게 살고 있었죠. 아버지가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 어머니를 이해할 수 없었던 쇼펜하우어는 조금 삐딱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후에 여성을 굉장히 혐오하는 발언들을 쏟아내요. 조금 지금 시대에는 좀 민망하긴 하지만 한두 가지를 제가 읽어드리자면 여자는 이거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이 당시 1700년, 1800년 세대에
그때 이 사람이 했던 이야기예요. 이거 악마의 편집 안 됩니다. 이 쇼펜하우어가 이런 말을 남겨요. 여자는 종족 번식의 도구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여성은 어린아이와 성인 남성의 중간적 존재다. 뭐 이런 발언들을 거침없이 쏟아내 어머니에 대한 분노 때문에 아버지의 뒤를 잇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죄책감, 어머니에 대한 분노 등이 겹치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 끝에 삶이 순탄하지 못해서 돈은 많았지만 이후에 어머니에게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어머니에게 소송을 걸어서 유산의 3분의 1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넉넉하게 살았지만 그는 행복하게 살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쇼펜하우어는 삶이 무엇이냐 이야기할 때에 삶은 고통이라고 꼽았습니다. 이런 글을 남겨요. 삶은 고통과 권태 사이의 진짜 운동이다. 그 권태는 지루한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삶이라고 하는 거, 산다라고 하는 거는 이쪽이 고통이면 이쪽이 지루함이에요. 그래서 여기 왔다가 여기 왔다가 이리 왔다가 저리 왔다가 약간 거의 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권태, 이 고통이라는 건 뭔지 알겠죠? 근데 이 권태, 이 지루함이라고 하는 거는 뭘까? 고민을 하다가 저의 신학대학원 시절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한 6, 7년 된 것 같습니다. 신학대학원에 이제 입학을 했을 때 이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하게 되면 경건학기라고 해가지고 한 학기는 무조건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됩니다. 조금 어느 정도였냐면 가정이 있는 심지어는 2살, 3살 아빠 혹은 엄마가 꼭 필요한 그 나이에 자녀를 둔 부모가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해도 무조건 학교에 들어와서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어쨌거나 저도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이때 저는 처음으로 살이 급격히 찌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줄곧 60대 초반에서 60대 살짝 걸친 중반 몸무게를 저는 유지를 했는데 이 기숙사 생활 3개월 만에 70kg을 쭉 넘어버렸어요. 살을 찌도록 만든 주 원인은 바로 같이 살던 전도사님들과 치킨을 시켜 먹었던 주일 저녁 끝나고 나면 기숙사에 모여가지고 치킨 시킵니다. 그리고 자면 그 다음날 1kg가 쪄요. 당시 저를 포함해서 같이 방을 썼던 4명의 동료들은 처음에 이제 방에 모여있을 때 모르니까 우리는 치킨 같은 거 시켜먹지 않는다. 굳이 왜 그런 걸 쓰느냐 라고 서로 약속했는데 그게 잘 지켜지지 않았어요. 한 학기가 지나고 나니까 제가 있었던 저희 방이 학교 전체 기숙사에서 제일 치킨을 많이 시켜먹는 방이 되었습니다. 함께 사역을 끝내고 이 모인 주일 저녁에 시켜먹는 치킨이 맛있기도 했는데 또 중요한 거는 이 같이 살던 막내가 한 몫을 했어요. 이 친구는 지금은 이제 군복 생활을 마치고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긴 한데 이 친구는 이 학교 주변 이 반경 1km 안에 있는 치킨집의 전화번호와 그 치킨집의 메뉴와 그런 거 다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이 없어도 다 전화할 수 있고 주문할 수 있고 아무튼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치킨을 자주 시켜 먹게 되죠. 그런데 치킨을 시켜 먹으면서 저희가 주일 저녁을 마음을 달랬던 어떤 큰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같이 먹고 노는 것도 재미있기도 하고 그런 게 있지만 사실은 그 사역 후에 찾아오는 이웃모를 공허함 때문입니다. 이해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이 주일 저녁이라든지 이런 날들을 훨씬 더 이렇게 생각할 때 충만해가지고 금식도 할 수 있고 뭐 할 텐데 무언가 공허함이 밀려와 허전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가 모르겠습니다. 내가 목표했던 일을 달성한 뒤에
생각보다 내가 하던 일이 더 잘 됐을 때 혹시 꿈꾸던 일을 이룬 후에 찾아오는 일상의 고통과 무기력함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무언가를 달성하고 나서 그 뒤에 아무것도 없을 때 나에게 찾아오는 그 공허함,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이야기하는 삶의 고통의 지루함입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의지는 무한하지만 의지로 채운 욕망이 끝나면 새로운 욕망이 찾아오고, 고통에서 벗어났다 싶으면 새로운 고통이 삶에 다가오는 것. 그것이 고통과 권태 사이에 진자 운동을 하는 삶이라고 쇼펜하우어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 쇼펜하우어는 삶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것을 발생하는 의지, 사람의 욕망, 그것을 끊기 위해서 긍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쇼펜하우어는 봤어요. 그럼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그보다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왜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할까? 하나님은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신다고 하는데, 오늘 시편 73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정결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선을 베푸신다고 하는데, 아니 그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왜 저렇게 악한 사람, 저렇게 나쁜 사람도, 세상에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 같은 그 사람도 왜 형통하고 살아있는, 여전히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이번에 조두순이라는 죄수가 나오고 그 죄수를 관리하고 감시하는 한 달 비용이 2억 원가량이 지출되었다고 합니다. 왜 내 세금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 써야 하나? 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어요. 세상에 악이 이렇게 가득한데 과연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맞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신앙생활이 시간 낭비하는 것은 아닌가? 실제로 73편 13절에는 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라고 질문하는 것이 시편 73편입니다. 여러분, 쇼펜하우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반복적으로 삶에서 고통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한편으로는 삶의 어두움과 하나님이 부재하는 것 같은 공허함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는 괜찮아지는 것 같다가 그냥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되면 너무 힘이 들어요. 각종 언론 매체의 헤드라인 뉴스를 접하고 출근하고 일상을 살아가고 이리 치고 저리 치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은 어디 간 곳 없고 고통스러워서 쉬고 싶은 내 마음만 있어요. 참 힘들었던 일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해보다가 얼마 전에 있었던 우리 사회를 너무 슬프게 했던 일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무척이나 비극적이었고 이 일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이 일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정서적 고통을 호소하게 됐습니다. 한 어린 나이에 대한 사건이죠. 부끄럽고 미안해서 이름을 부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다 누군지 아시죠?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를 가슴에 안아주시는 하나님, 어린아이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왜 아직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혼자서는 일어서기도 어려운 저 아이를 왜 저 고통 가운데 두셨는가? 심지어 그 집안은 목회자 집안이라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왜 하필 그런 집에서 이런 일이 나서 믿는 자들이 손가락질을 당해야 하는가? 왜 내가 부끄러워야 되는가? 안 그래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운데 왜 갈수록 신앙인들은 격려를 받아야 하는가? 계속 질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생명이라도 남아있으면 대신 데리고 와서 기르고 싶은 마음이 목구멍까지 채워났습니다.
그런데 더 슬픈 것은 그 이후로도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를 비롯한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만약에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모른다면, 선한 것에 대한, 무엇이 선한지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모른다면 삶의 고통에 대해서도 모르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무덤덤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슬퍼하고 아파하는 그 사람들 중에는 신앙이 없어도 옆에 있는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고 아파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다시 질문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는 무엇을 나한테서 끊어내어야 삶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죽어야 된다. 아니요. 쇼펜하우어는 죽고 싶은 건 살고 싶기 때문이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또 질문했습니다. 고통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삶에서 고통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을까? 또 질문해봤어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될까? 그렇진 않습니다. 경제적인 것 때문에 고통스러울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내린 결론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방향성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있는 존재입니다. 함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표현을 하죠. 함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아무리 내가 먹고 싶은 게 있어도 옆에 있는 사람이 이거 먹자 하면 조금 고민하게 되는 게 사람이죠.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이야기를 하고 수다를 떨며 미워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그렇게 다들 살아가요. 서로 관계 맺으면서요. 그래서 사람은 고통스럽습니다. 서로 다른 존재가 함께 있는 것은 항상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픔이 찾아옵니다. 충돌하는 그 순간 우리는 믿음에 대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관계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상과 현실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있고자 하는 것이 사람은 뭉쳐야 된다라는 가장 근원적인 바벨탑에서 바벨탑 이야기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가 모이자 하나 되자 높이 탑을 쌓고 올라가자 라고 한 그 모습, 가장 사람의 본능적인 마음을 끊어내고 나와 다르지 않은 나의 근원이신 나와 같은 하나님을 향해 방향성을 돌릴 때 비로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돌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욕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욕망하고 욕심내어도 될 유일한 이름입니다. 그분을 향해 내가 의지를 가질 때 오히려 우리는 풍성하고 넘치는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고통스러웠던 그 아이를 천국에서 진짜 아버지와 함께 머물기를 염원하며 애도하는 것처럼 참 아버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소망할 때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기에 아주 완전하게 악을 설명하고 고통을 설명하고 이것에 대해서 이렇다 저것에 대해서 저렇다 이야기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서 제가 내려가는 질문과 대답들이 여러분에게 정답이 아닐 수가 있겠지만 중요한 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십자가의 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집이라는 공간, 교회라는 공간, 또는 사회라는 공간, 직장이라는 공간, 사람이 있는 공간, 그 공간은
우리는 그런 장소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 어렵겠지만 그렇다 이야기하는 것이 저희입니다. 단지 조건이 있죠. 어떤 공간에서든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욕망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욕망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여러분, 고통스럽고 괴롭고 무언가에 허덕이고 풀리지 않는 내 삶의 어떠한 질문들에 대해 답을 얻고자 한다면 결국 우리가 내려야 될 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입니다. 여전히 제가 내릴 수 있는 대답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다. 성령이 오늘 또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 하나님 가까이 있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것이 성령 강림입니다. 우리 아까 찬양팀과 함께 부른 찬양을 좀 같이 부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약 없이 불러서 죄송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그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고통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저기 멀리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으로 오셨대요. 성령이 계신대요. 그분이 정답입니다. 오늘도 성령, 오늘도 함께 하시는 예수의 영이 여러분의 삶과 가슴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기쁜 한숨 내쉬